말씀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까지 좀 보죠.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4절까지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우리 그 주일날 저녁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투의 새 영역, 그래서 가장 그 기본이 되어지는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수한 영적인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늘의 처소들이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세 번째 영역을 다루어 보면서 몇 특징적인 혹은 특징적인 어떤 전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세벨과의 전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세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조정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합 뒤에 숨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합을 통제하고 통치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바로 그런 어둠 뒤에 숨어서 혹은 드러내지 않고 이게 그 조정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엘리야 영이 보여져야 되고 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 영은 아합과 또 이세벨과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바로 이 엘리야 영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엘리야 영으로 무장한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엘리야 영이 어떤 영일까 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의 길은 그게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의미할 텐데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 선 그런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따라서 만큼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 영을 부으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마 십자가 복음의 무리들, 십자가 복음에 선 무리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이야기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군대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오거나 이러면은 뭐 특별히 저는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이제 기도원을 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휴가 나온 기간에 뭐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기도원이 있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근데 이제 그 가게 되어지면 이제 주로 뭐 한 3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게 그 복음에 바로 세워진 무리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시 뭐 그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무리들과 연관이 되어지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이게 엘리야의 영이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 또 비추신 소망 또 소명들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서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 영이 하는 일이라 그죠. 제가 엘리야 영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그 성격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 면에서 이게 마지막 주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인류 역사가 언제까지 진행되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거라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인류의 역사가 끝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될 거냐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많은 정황상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건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가까워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미전도 종족이 조금 남아 있어요. 많은 종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서 성교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주님이 더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말씀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날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언을 받은 이 시대의 예언자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자기 생애 기간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짧게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인 예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 불과 이제 수십 년 안에 제가 뭐 수십 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 오실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성실하기 뭐냐면은 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길이고 엘리야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어떤 면에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혼합의 영인데요. 혼합의 영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벨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을 얘기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용어는 이 바벨론을 뭐 그 바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바벨은 혼잡하다, 뭐 섞였다, 무질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큰 음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추구 방향들이 더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그 신할 평지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면서 찾아 나선 곳이 그 바로 신할 평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일장에 보면은 그 이 바벨론의 그 영이 바벨론의 영이 이게 세상 영이고 또 혼잡케 하는 영인데 어둠의 영이 이 바벨론의 영의 등에 타고 이제 마지막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어질 거는데 그 활동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떤 뭐 삶의 모습들이고 세상과 섞여 있는 정말 무질서하고 혼잡한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는 뭐 다반사가 되어졌고 일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의 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우리 그 인류의 기원과
또 인류의 어떤 혼잡, 그 혼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쳐나가는 이런 배경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1장이 이거 혼잡의 마지막 절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언어를 썼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연합케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악한 음모와 악한 꾀가 나오고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악인이 모여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대신에 뭐 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맺혀지겠죠.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예요.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야 우리 좀 우리끼리 좀 살아볼까? 우리가 어떻게 좀 살 궁리를 찾을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으로 옮겨간 게 이 동방이 이건 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동방 뭐 예의지국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나라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동방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을 혹은 이래 한반도를 동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상당히 우리 민족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동방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뭐 혹은 뭐 동쪽의 어떤 나라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방이라는 건 동쪽 맞아요. 뭐 동쪽으로부터 왔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냐면 대부분이 악의 어떤 근원과 관련이 되어지는 여기 지금 동방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죠. 근데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넓은 평지 지역이고 그게 바벨론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딱 만나가지고 거류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의논들을 하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그 농업 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지식 정보 사회잖아요. IT 산업 사회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혁명을 겪는 거죠. 요 몇 년 사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기현상을 만나면서 거기서 또 하나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AI의 전면적인 등장이에요. 이 AI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잘 뭐 좀 변하다 급하다 이게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이 어떤 변화들 그리고 뭐 지식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느끼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좀 변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요 인류의 산업혁명에 비견되어질 만한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난다면은 이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오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현상들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 그 고대 시대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벽돌을 만든 거고요. 이 벽돌을 올릴 수 있는 역청을 발견해낸 거예요. 역정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타르죠.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멘이 아니라 왜 뭐죠? 이 아스팔트. 아스팔트 이게 발라놓으면 물도 안 새고 방수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로 이게 역청을 발라놓으면은 그리고 그게 노아가 배를 만들 때도 뭐 역청을 발랐는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긴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이 발견이요 엄청난 어떤 그런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혜의 산물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 뭐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섬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려고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게 바벨론의 신할 평지에 있었던 어떤 그 특징적인 삶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하늘은 지금 뭘 상징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면은요, 하나님께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아담의,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들려졌던 소리가 뭐예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아담이 하와가 야 이거 먹으면 지혜롭고 보험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함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위치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게 유혹이었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의 정점에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죄악이었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뭐 건물 좀 쌓는 거 혹은 뭐 그런 거 발견해 가지고 건축물 짓는 거, 뭐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물 만드는 거, 뭐 이거 뭐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건물을 짓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뭐예요? 꼭대기에,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높이 쌓아 올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뭐죠? 통제받기 싫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근데 이게 이 지식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혁명이라든지 AI 혁명이라든지요, 우리 모든 어떤 삶의 변혁이 일어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인류는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누구도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AI가 이런 것들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건데,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자기의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급격한 그 교만이 들어가고 거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야말로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의 질서와 또 세상의 어떤 원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섞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근데 도를 넘는 거죠. 인간의 본분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에 닿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벨의 영, 이게 바벨론의 영의 어떤 면에서는요, 이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은요, 여기 보세요. 그 하늘에 닿게 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목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우리는 호칭으로서 이름을 불러요. 뭐 영은아, 별아, 뭐 이렇게 부르죠. 모명희 씨, 뭐 그러면 그냥 나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은요, 그 성품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 인간 자체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이름을 내자,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 되고
우리가 마음껏 주무르고 우리가 마음껏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 어떤 문화의 주인 혹은 뭐 어떤 그 세상의 주인 뭐 이런 그걸 꿈꾸는 악인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이고 그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위에 우뚝 서고자 하고 또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영이 세상 것들, 하나님 없는 세상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세상을 취하게 되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그 선택의 뒤에는 영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영에게 속했는가가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6장 16절인가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이 너희의 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태업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세상 뒤에는 누가 있는 거죠?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 원리들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또 그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타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걸로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문화적인 그게 문화 현상이라고 보지만은 그 문화가 결국은 종교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화론 이게 뭐 학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이게 종교예요.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할 종교예요. 그게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 뒤에 종교의 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낸다라는 거는요. 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름을 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헐뜯고 내가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끌어내려야 되고 누군가는 뭐 어떤 면에서는요. 경쟁에서 이기고 또 거기에 당연히 경쟁이 있다라는 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사상 사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조금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요. 우리가 행하여진 모든 수고와 모든 기술이 인간과 그 이웃 사이에 경쟁심에서 생긴 결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적자생존이잖아요. 그게 뭐 자연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윈윈이에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적자생존의 법칙 그리고 악의 어떤 원리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불필요한 것들은 도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원리에서 나타나요. 공산주의는 이 물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물질로 보고 그 물질은 그러면은 어떤 때 유익하냐? 필요할 때 내게 유익이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장애인들이에요. 그리고 노인분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력의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그 뭐죠? 이게 지금도 고난의 행군 시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북한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뭐 이런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가난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이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올 때 새벽 기도를 이제 5시 10분쯤에 이렇게 5시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극동 방송을 틀고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북한 관련 소식들이 그 시간에 딱 10분 정도 해줘요. 어, 낮에도 뭐 그걸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오면서 한 5분 정도 집에 이렇게 뭐 새벽에는 한 5분이면 오니까 차 막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5분간에 이제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북한의 뭐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도 쓰고 뭐 정세들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참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격려하고 뭐 격려한 게 아니죠. 착취하고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상에 남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얘기할 때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렵잖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맨날 군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예요? 시집살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 기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장애인들이고 그다음에 이 그 노인분들이고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또 여자분들이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이 고난의 행군을 헤쳐나가는 데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이라도 덜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입을 덜 수 있는 가장 첫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노인들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부터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물론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런 일 없느냐?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뭐 어린이 헌장 이거 어린이 인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노인분들도 요즘 대접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그래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치관의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종교죠. 근데 어떤 종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뒤에 사단이 교주가 되어져 있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경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체제와 체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세상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가 지금 서로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하자지만은 결국에는 맨 나중에 뭐예요?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경쟁의 어떤 어려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모두가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듯이 하면서 하나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거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이런 바벨론 땅을 만났는데요. 보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할 평지 바벨론 땅을 만났는데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죠. 그 거류했다라는 뭐냐면 그 땅이 좋다라는 거죠. 보니까 보기도 좋고요. 또 뭐 눈을 들어 보니까 뭐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족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거기 관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심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면 다음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새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입만 하면 됐다. 여기가 좋다. 우리가 여기 안주하자. 여기 거하자. 이게 거하자. 거기 거하고 이런 말이 거류하였다는 말이 안주했다라는 그런 거죠. 이들은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습성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주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장 안 하면은 그게 썩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고이면은 이제 고여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안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부패하는 거죠. 악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걸 이제 그 멸망할 것이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그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이 이 바로 바벨론 영과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좀 넘어가 보죠. 자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 큰 음녀, 아까 얘기했듯이 음녀를 얘기할 때 바벨론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요 5절에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래요. 근데 이 비밀을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뒤에 지금 사단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봐요, 못 봐요? 인식해요, 못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보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안 열어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뒤에 사단이 지금, 그래서 세상 임금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경각심도 없고 그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눈을 연 사람, 이게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세상 죄악들의 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죠.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하고 있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지금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그 중에 한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거는 이런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들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 20절에 18장이 그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제목이 원래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 성경에는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건 세상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즐거워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뭘 심판했다고요?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 이 그가 누구를 얘기냐면은요, 바벨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바벨론의 심판을 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이 속한 자들이잖아요. 왜 즐거워했느냐면은요, 그들의 대적이 우리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나라가 쓰러지고 혹은 뭐 망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기뻐요? 원수인데.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거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뭐 표현이 좀 아주 저속하긴 하지만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고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정말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북한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즐겁고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영,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대치를 벌이고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진일퇴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게 일진일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어떤 때 뒤로 물러났다 또 나갔다, 이런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17장에 돌아가면은 천사들,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묶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이 바벨론을 정복해 나가고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맨날 져가지고 맨날 탄식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데, 물론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되죠. 이세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요. 어둠의 세력들을 조종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오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인식 못하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타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 그대로 누리고 또 세상들의 가치관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 가치관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고 탄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왜 어느 때 보면은 이게 호수나 이런 때 왜 물고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폐수가 흘러 들어간 거지. 물이 오염이 되셨어요. 그럼 물이 오염이 되어지면은요, 깨끗한 데서 살고 있던 물고기들 살아요, 못 살아요? 죽거나 어떤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서히 오염이 돼 가면은요, 그게 적응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요 웬만한 오염된 곳에도요 별로 문제를 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물고기가 왜 이렇게 꼬리가 휘었다든지 뼈가 휘었다든지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잖아요, 오염된 곳에서. 근데 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은 오염된 물에서 물고기들이 이게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근데 이 세상은 오염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형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원전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요? 그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물이 오염되어지는 건 쌍수를 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잖아요. 막 욕하고. 근데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정직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온전함으로 이렇게 무장돼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답답해서 못 사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혹은 빨리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갑갑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갑갑함 못 느끼잖아요.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오염돼 있다는 거. 그만큼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거. 신앙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심각한 거죠. 때를 자꾸 벗겨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타협하는 영들 또 타협했던 어둠의 영, 이게 바벨론의 영이죠. 그들을 결박하실 거예요. 물리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그들을 뭐 온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죠. 근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 바벨론 영이 무너질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가 꼭 그 꼴이잖아요. 아쉬워하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원수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바벨론의 영이 득세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실 때 오시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심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게 수치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기뻐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보들을 이어나가요. 그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 가지 참 즐거운 것들 많죠. 즐길 것도 많고요. 뭐 세상적으로 뭐 우리가 즐긴다 생각 다 즐기지도 못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거칠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중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더디지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게 이제 바벨론의 영을 깨가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속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바벨론의 영 이세벨의 영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